오늘은 2026년 2월 세 번째 주 월요일입니다. 한 주도 주님의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내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입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함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부수 족속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림으로 민심을 안정시켰습니다. 종교, 정치, 경제, 군사 등 전 분야에 걸친 고른 발전으로 다윗 왕국의 기반이 확립되면서 다윗은 대내외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라가 안정되고 대외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이방 문화와의 접촉도 빈번해졌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회적으로 보편화된 관습에 따라 권력의 상징인 여러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맞아들여 그들에게서 여러 아들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가의 번영을 보여주는 듯 했지만 내적으로는 영적인 기초가 해이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궁의 강성함이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되자 두로왕 히람이 화친을 목적으로 다윗에게 사절단과 그 나라의 특산물인 백향목과 건축 기술자들을 보내왔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걸쳐 시돈과 함께 고대 베니게의 중심적인 항구 도시로 일컬어지고 있는 두로를 통치했던 히람은 해외 무역을 통해 이미 상당한 부를 축적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히람은 주변 정세를 빨리 파악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다윗의 궁전을 짓는 일에 목수와 석수를 보낸 것만으로도 다윗 왕국이 큰 세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재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흥하는 이유가 자신의 탁월한 통솔력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지난 일을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았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체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그는 과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의 허락과 인도하심만 철저히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일개 목동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정복 등 그가 겪은 이 일들이 우연이나 요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한 것임을 경험을 통해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여러 사건과 다윗 왕국의 번영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분과 이방인의 침입으로 어려움을 겪어오던 이스라엘이 대내적으로 안정을 얻고 대외적으로 그 세력을 떨치게 된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나 수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인도하심에 의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다윗 왕국을 번영케 하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그 뜻과 섭리를 이루어 나가는데 쓰임받는 도구일 뿐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국이 강성함에 따라 누리게 된 번영으로 인해 교만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6 아내에게서 6명의 아들을 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후에도 33년 동안 다른 첩들을 통해 여러 명의 아들을 더 두었습니다. 본문에서는 헤브론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그 처첩들의 이름을 소개되지 않고 있는데 다윗 왕가의 가족은 이처럼 늘어났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취해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입니다. 이들은 모두 밧세바의 소생으로 그녀는 원래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들 중에 솔로몬은 밧세바의 넷째 아들로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되었고 나단은 셋째 아들로 예수님의 모계조상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팔, 엘리수와 네벨, 야비야, 엘리사마, 엘레다, 엘리벨렛입니다. 16절에 소개된 이름은 14절에서 소개된 아들들과 더불어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취한 첩들을 통해 얻은 아들들입니다. 이들이 각자 누구의 소생인지는 모릅니다. 이는 다윗이 그 이름을 분명히 밝힐 수 없는 여러 여인들을 취했다는 사실을 말해줄 뿐만 아니라 점차 그의 마음이 영적으로 해이해져 가고 세속적으로 변해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즉위 소식을 전해 들은 블레셋이 다윗을 제압하러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기 위해 많은 전쟁을 치러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블레셋과의 갈등은 오랫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했을 때만 해도 북방 이스라엘의 지경에서 블레셋의 기세는 위력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들을 물리침으로 과거 길보아 전투에서의 패배를 완전히 서륙하게 됩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을 공격하라고 르바임 골짜기에 이르렀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잃은 곳은 르바임 골짜기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골짜기를 공격한 이유는 예루살렘 서남쪽에 위치한 이 골짜기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지였기에 이곳만 차지하면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분단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긴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윗은 매우 구체적으로 이 전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은 자신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야 할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대적인 블레셋이 침공해 오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다른 면에서 보면 의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먼저 하나님의 허락을 구하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허락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블레셋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의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던 블레셋은 군대를 재정비해 재차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러바임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블레셋을 물리칩니다. 첫 번째 블레셋과의 싸움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보다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다윗의 기도에 구체적인 전술로 응답해 주셨고 친히 그 싸움에 개입하셨습니다. 전쟁을 시작함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지시를 철저히 순복했던 이스라엘은 바알블라심에 이르러 블레셋을 격파하고 완전한 승리를 얻게 됩니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길보아 전투에서의 치욕적인 패배를 소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블레셋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윗의 명성은 열국에 퍼졌고 모든 이방 족속이 그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다윗이 오랫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오던 대적 블레셋에게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런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전투에 앞서 자신의 경험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확실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보인 이런 믿음의 태도는 믿는 자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지혜를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